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흐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옵니까? 보통 요한복음에서 시작할 때요, 예수님의 어떤 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 근데 이 기적을 바라보는 청중들은 또 그 기적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그 어떤 예수님의 그 일으킨 기적 사건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오해를 갖게 된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그 표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내용들을 다시 명료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명료화되어진 내용들을 듣고 청중들의 반응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반응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표적 이후에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 표적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 표적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항상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점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뭔가 기적 사건을 일으키고 뭔가 표적 사건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부자였겠죠. 또 높은 지식과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던 사람들이라는 것. 이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부분을 거의 사실로 인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부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단순하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많은 예수님을 존중해주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여서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사건들을 그들이 접하면서 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 그래서 그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 대표를 세워서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이미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 사건은 그냥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의 선생 정도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2절에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요한은 딱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왜 요한은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여기다 넣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두 가지의 흐름을 여기에서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한 두 단어로 이야기하라 하면 빛과 어둠의 서신서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늘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렇게 표현했나요?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여,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를 요한은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니고데모의 그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밤에 있는 상태. 밤. 그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분명히 니고데모는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오해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어떤 신앙적으로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것도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왜? 그것은 신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관심의 한 면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그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9세기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그분은 이제 언어와 철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그 한계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의 인식구조가 세계를 구성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어, 의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그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도 그걸 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하지 않는 것,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하면서 살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오해하면서 삽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해하면서 살아요. 저도 신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맨날 소리가 커져요. 싸워요. 지금도 목사들인데 반말하고 막 농담하면서 어떨 때는 막 하다가 오해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또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화해하고 늘 오해 속에서 관계가 굳어지더라고요. 더 확장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난 후에 그 말을 들고 난 후에 이런 말을 3절에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세요.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야 너는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예수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에 대한 이제 목적을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 하나에서 달성한 거예요. 아 나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너무나 절실하게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가 오해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뭘로 끝나야 하죠? 확실성 속으로 가야 돼요.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적인 것, 우리의 인지 능력, 이걸로 우리가 뭐를 확실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나야만 그 모든 오해가 확실성 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늘 내 안에 뭐가 있어야만 하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내가 팍팍팍팍 느껴야 합니까? 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이제 내가 정말 그 오해 단계에서 벗어나서 명료한 확실성 속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해질 때, 그죠? 내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명료해질 때, 그때 오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마틴 부버가 말한 그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 가운데서 늘 사람을 해석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뭔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해석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땡큐죠.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래 나를 판단하는 것은 너 땡큐죠.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당신으로 바라보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오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명료함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겠죠. 정죄가 아니라 사랑해야겠죠. 갈등이 아니라 화해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오해들은 우리 신앙을 실패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로 끌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게 해야 돼요? 빛으로, 명료함 속으로, 확실성 속으로 가야 돼요. 오늘 니고데처럼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때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명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명료하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확실성 속에 거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오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는 명료함 속으로 확실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안에서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적인 만남들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오해하지 않고 명료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가운데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그 가운데는 참다운 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마저도 재단하고 주님마저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참다운 명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함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참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